가운데서 죽겠고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저가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저가 자결하려는가.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24절까지 봉독드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께로부터 오신 예수에 대한 진리를 지금 확인하고 있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왔지만 그는 본성상 하나님이시라 신성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확인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이 땅에서 나신 분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아버지께로서부터 오신 분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능력과 영원한 영광과 그의 무궁한 사랑을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이 지금 요한복음의 말씀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지금 8장 내용을 통해서 세상의 빛이 되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세상은 어두움이다 이런 뜻입니다. 세상에 전기불도 있고 태양빛도 있지만 그 빛들은 영원한 영적인 빛의 하나의 일반 계시적 차원이지 실제 빛은 아닙니다. 우리가 전기불이나 태양빛이 있다가 밤이 되면 전기불이 다 꺼지면 캄캄한 어둠을 우리는 경험을 하게 되는데, 그 어둠의 그 경험, 어둠을 어둠으로 참으로 경험해 본 사람은 그 빛이 얼마나 고마운지, 빛이 얼마나 우리에게 참으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인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는 참으로 영적으로 말해서, 즉 하나님을 아는 문제로 말해서 빛이십니다. 영적이라는 것은 신령하다는 뜻이고, 하나님은 신령하신 우리의 물질적인 존재가 아니라 영원한 신령한 존재이기 때문에 신령한 데로부터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알 길이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어둠에 속한 자라, 하나님을 모르는 죄에 속한 자라 그렇게 말하는데, 오늘 예수님은 8장 내용에서 율법 아래 갇히신 간음한 여인을 용서해 주시고 그 어둠의 죄악 가운데서 몸부림치는, 그래서 율법으로 말하면 저주받아 마땅한 존재에게 정죄를 선언하지 않고 사죄를 선언하고 영원한 빛을 그에게 비추어 주십니다. 그런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심을 증거하다가 오늘 본문 21절로 30절은 봉독드린 말씀은 예수께서 아버지께로서 오신 아들이심을 증거를 하는 장면입니다. 다시 한번 보십시다.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예수님 지금 어디로 간다 온다 지금 이런 표현을 지금 계속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가 아버지께로부터 오셔서 이 세상 가운데, 이 죄악 세상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을 알려주십니다. 근데 세상의 빛으로 왔지만은 유대인들, 이 당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 빛을 빛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소경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띄워주지 아니하면은 빛으로 왔는데도 빛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이 빛을 깨닫게 해주시고 깨닫게 하려고 진리의 영이신 성령을 보내셔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억나고 생각나고 깨닫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알려주시는 사역을 하신 다음 다시 이제 하나님께로 가십니다. 이게 요한복음의 메시지인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들은 죄 가운데서 죽는다. 이게 심판의 선언입니다. 너희들 나를 지금 그인 줄, 나를 메시아인 줄을 너희가 모른다는 거죠.
내가 너희들과 똑같은 육신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너희들은 땅에서 나고 나는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다. 이게 지금 요한복음의 근본 메시지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디서부터 난 자냐 이거죠. 우리도 육신으로는 땅에서 부모의 육신으로 태어났지만 우리는 거듭났기 때문에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천국 백성이 되고 우리도 위로부터 난 자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이게 우리의 최대 특권이고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22절 유대인들이 가로되 저가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저가 자결하려느냐? 도무지 우매하기 거지가 없습니다. 그야말로 캄캄합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간다 하는 말을 도무지 알아듣지는 못한다는 거죠. 전혀 다른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전혀 가치도 다르고 목적도 다르고 의미도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 세상에 살지만은 너희가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그래요. 우리는 세상에 육신적으로는 세상에 안 믿는 사람하고 동일하게 살아도 우리의 본래 시민권은 하늘에 있고 삶의 의미도 삶의 목적도 가치도 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깨닫고 배우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가 아니면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오셔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신 이 예수가 아니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삶의 의미와 목적과 가치를 전부 여기 세상에 둡니다. 세상에서 어떻게 해야 내가 성공하고 세상에서 어떻게 해야 내가 행복하고 세상에서 어떻게 해야 내가 영광을 누리고 사는가 전부 목적이 땅에 있고 세상에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세상에 잠시 잠깐 살지만 고통 많은 세상에 살지만 이 속에서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깨닫고 우리가 돌아가야 될 곳이 있다는 걸 깨닫고 우리는 나그네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순간순간 배워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전혀 다른 가치관, 전혀 다른 삶의 의미, 전혀 다른 삶의 목적을 가진 사람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깨닫는 것이 복음을 깨닫는 겁니다. 근데 이 복음을, 이 요한복음의 메시지를 깨닫지 뭐하면 이 위로의 삶이 열리질 않는 거죠. 구약으로 말하면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 땅의 이 역사, 이 땅의 역사는 참 고통과 눈물과 어려움의 역사입니다. 이게 이 세상 언약 성취사의 부패와 타락의 역사를 선지자를 통해서 하늘의 관점을 가르쳐 주는 거죠. 하나님이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바벨론 멸망과 회복의 역사는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너희들에게 가르쳐 주기 위한 역사다. 그러니까 선지자는 하늘의 메시지를 하늘의 입장에서 전달해 주는 자예요. 이런 책은 세상에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요한복음이 마찬가지예요. 요한복음은 구약 선지자보다 더 탁월한 참 선지자로 오셔서 아버지의 뜻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기 때문에 우리는 이쪽 길이 열린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다가 죄악 가운데서 영원히 멸망할 자가 아니라 죄 중에 살지만 정죄함을 받지 아니하고 용서를 받았고 우리의 삶은 이제 신령한 삶으로 바뀌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모릅니다. 너희가 날 따라오지 못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살하려고 하느냐 그 말이죠. 저가 자결을 하려고 하느냐 하면서 도무지 거듭난 삶, 영원한 생명을 유대인들은 모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23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이 비유를 아래 위 지금 비유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들은 다 아래에서 나서 죄악 가운데서 나서 욕망 중에 살다가 욕망으로 끝납니다. 영원한 멸망으로. 그런데 예수님은 위에서 났으며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위로 갈 수 있어요. 위를 쳐다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말미암아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이 말은 무슨 말인지 모르지.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지만 나의 본성은 아버지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한번 보여주러 온 것이 내 본성은 영원한 존재자 하나님이시라 이 말이죠. 24절 이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누구인 줄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구약에 그렇게도 약속된 메시아 그인 줄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자, 그러니까 25절에 저희가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도대체 누구냐? 네가 또 네 신분이 너 진짜 본질이 뭐냐? 지금 물으니까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너희를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시며 내가 그에게서 들은 그것을 세상에서 말하노라 하시되.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들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영원한 뜻, 그의 심판, 세상을 지으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시고 세상의 종말을 하나님 아버지는 영원 안에 계셔서 태초와 종말의 모든 것을 이미 정해놓았습니다. 역사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스럽고 살아계시고 그가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이제 계시하시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런 계시의 말씀, 예수님이 아버지께로부터 들은 이 영원한 진리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어떻게 됩니까? 듣지 아니하면 우리는 21세기 여기에 잠깐 삽니다. 잠깐 살면서 보이는 게 전부 다입니다. 보이는 게. 우리가 이 계시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영원 안에 계셔서 태초로부터 종말에 이르는 전 세상에 대한 계획, 특히 우리 하나님 택한 백성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영원한 뜻, 그것을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건 너무도 놀라운 특권이에요. 왜 태초로부터 역사는 진행되고 지금 오늘의 역사가 진행되고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하는 그 전 우주적인 계획이 예수님이 아버지께로부터 들은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우리가 얼마나 허망하고 허탄하고 무의미한 삶을 여기서 옹기작 하다가 가는지 모릅니다. 태어나서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공부하다가 직장 잡아서 가정을 꾸려서 그냥 그 보이는 그곳을 전부로 생각하고 거기서 조금 이루면은 자고하고 거기서 뭐가 이루어지지 않으냐면은 좌절하고 그러면서 인간이 삽니다. 그러면서 나이가 점점 먹으면 점점 인생이 허무해져요. 왜 사느냐 하는 질문을 받기를 너무도 두려워해요. 왜 이렇게 우주가 존재하느냐는 우주론적 질문은 아예 상상도 안 해요. 역사는 어디로 진행되고 왜 세계 역사가 이렇게 진행되는지라는 이런 거창한 질문은 질문하지도 않아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예수를 이렇게 믿고 우리가 21세기에 잠시 이 세상에 던져져서 살지만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을 태초로부터 아득한 태초, 언제 시작됐는지도 모르는 저 아득한 태초로부터 이제 반드시 끝나는 종말까지의 전 하나님의 프로그램을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역사 지배의 능력, 하나님이 정해놓으시고 하나님이 약속대로 성취해 나가시는 때가 차면 하나님이 구약에 약속한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전 세계사를 하나님께서 움직여 나가시고 예수님 오시기 전에 모든 제국사를 하나님 인도에 가셔요.
아수르, 바벨론, 바사, 헬라, 로마까지 5대 제국, 큰 제국을 세우시고 무너뜨리고 세우시고 무너뜨리고 하면서 하나님 역사를 경륜해 오시다가 로마 제국을 세워가지고 예수님을 때가 참에 보내서 예수를 못 받게 하시고 부활시켜서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임을 드러내시고 그 이후에 20세기의 역사까지 계속해서 온 역사 진행을 하나님 계획 가운데 인도를 해오시고 오늘 이 시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이 시대에 나게 하셔서 이 영원한 하나님의 계획의 뜻을 이 시간 우리와 하여금 듣게 하십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들을 수 없는 메시지예요. 세상에 어떤 공부를 해도 어떤 대학에 가서도 태초로부터 종말에 이르는 이 전체를 감수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도대학이야말로 대학 중에 대학이라는 거죠. 이게 우리가 괜히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 광야에서 오늘 우리가 이 요한복음의 메시지를 예수님이 아버지께로부터 내가 들은 메시지를 너에게 전달하는데 내가 부색자들은 눈 감겨서 멸망시키고 하나님 택한 백성은 구원시켜 나가는 그 심판권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 모든 걸 지으시고 섭리하시고 심판하시는 아버지다. 이 메시지는 세상에서 우리가 들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과 저의 운명은 영원한 하나님의 천국으로 지금 인도해 가시는 것이다. 이건 세상에서 땅에서 들을 수 없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큰 지금 배움을 얻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대학이라 그러잖아요. 대학에. 노노맹자, 대학, 중용, 대학, 그 첫 글귀가 제 명명덕, 밝은 덕을 드러내고, 신민, 사람을 새롭게 하고, 이게 이제 대학이라는 첫 규절에 나오는 말인데, 그 사람들은 밝은 덕이 인간 속에 있는 걸 더 밝히 드러낸다는 거예요. 거짓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게 그 사람은 큰 깨달음이라는 거예요. 큰 배움이라는 거예요. 인간 속에 밝은 덕이 있는데, 그 덕을 더 밝히 드러낸다. 이 대학의 첫 규절이에요. 대학이라는 노노맹자에 나오는 대학에. 우리가 이 대학이라는 말을 쓴다면은 우리는 이 하나님을 배우는 걸 큰 배움이라 그래요. 우리는 진짜 큰 배움을 지금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을 통해서 내 속에 밝은 게 있는데 그걸 더 밝히 드러낸다. 그런 게 대학이 아니에요. 내 속에는 어두운 분이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오만과 죄악만이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그의 사랑을 확정시키는 것, 그게 대학이에요. 큰 배움이에요. 그래서 태초로부터 종말까지 세상 역사가 왜 존재하고 우리는 왜 이 땅에 존재하고 왜 고통이 많았고 오늘 우리의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 우리는 왜 이 자리에 모여 있는가,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줘요. 요한복음은. 그것은 아버지와 함께 있던 자라야 그 아버지의 뜻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는 위로부터 나셔서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이 메시지를 전달해요. 이거야말로 대학이 아니냐 말이죠. 우리 쌤들 중고등부, 유초등부 아이들 1시간, 그 보통 일 아니에요. 아이들에게 아무리 세상에서 공부를 해도 이 영원한 진리를 가르쳐 주는 데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눈을 보면서 우리 가르치는 거죠. 오늘 우리 요한복음의 메시지가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나는 처음부터 너에게 말하여 온 자인데, 그렇죠? 내가 너희의 26절, 내가 너희를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냐?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아버지로부터 들은 것이 있어요, 예수님이. 그걸 세상에 지금 선포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에베소서 표현대로 말하면 창세 전에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택한 백성을 예정하시고, 이게 아버지께로 들은 말씀이에요. 그걸 이제 사도 바울에게 그걸 더 풀어서 쓰게 한 것도 계시의 말씀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과 저의 운명은 언제 결정이 되어 있습니까?
오늘 이 땅에 태어나고 온갖 산전수전을 겪고 때로는 고통도 겪고 눈물도 흘리고 때로는 형통과 기쁨을 누리는 이 모든 삶은 언제 아버지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예정한 사건이라 이런 진리가 있느냐 말이죠. 세상에. 공자는 산 것도 다 지금 못 깨닫는 게 죽음 이후에 이걸 묻지도 말라. 사는 일도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데 죽고 나서는 뭐 어떻게 인간이 상상이나 하겠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전부 보이는 세상의 이야기예요. 보이는 요 사는 요 문제만. 기독교는 그 사는 문제를 포함해서 나기도 전에 세상에 있기도 전에 하나님의 영원한 뜻을 우리에게 전달해줘요. 이렇게 머리가 튀어져 버려야 우리는 오늘의 삶에 대한 해석이 떨어져요. 하나님의 영원한 뜻 가운데 오늘 우리를 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깨닫게 하시려고 우리 하여금 이 땅의 삶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고 겪고 있고 우리 진리 안에서 만나서 지금 하나님을 배우고 있습니다. 이 큰 배움을 대학을 큰 깨달음을 배움을 얻고 있습니다. 이래야 우리 인생이 정리가 됩니다. 이래야 우리가 이 땅에서 땀 흘리는 이유도 있고 우리가 고통받는 이유도 있고 내가 직장에서 일하는 수고의 의미도 있고 이 큰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다 이거죠. 예수가 아니면 여러분과 저는 죄악 가운데 살다가 어둠에 살다가 영혼은 멸망이에요. 우리 죄값대로 말하면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뭐 똑똑한 척하고 세상에 물리가 터진 것 같고 많이 공부한 것처럼 판단하고 심판하고 해도 하나님을 모르면 다 자기 중심에 죄악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서 욕망을 부리다 영원한 멸망 받아야 마땅한 거예요. 지금 요한복음의 메시지는 우리가 세상에서 들을 수 없는 근본적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그에게서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저희는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유대인들은 그걸 못 깨달아요. 유대인들은 여호와 한 분밖에 없다. 유일신 사상에 너무 충실했기 때문에 그 유일하신 아버지로부터 오신 목수의 아들 예수가 아버지와 동등한 권세, 동등한 영광, 동등한 주권을 갖고 있는 분을 몰라요. 저기 목수 아들이 뭐라고 하긴 하는데 그게 들려오질 않는 거예요. 권위 있고 권세 있는 말씀으로 그 놀라운 하늘의 진리를 깨닫게 하는 그 진리로 유대인들은 들려오질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과 저는 지금 깨닫는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운명이 여기서 이렇게 조금 살다가 우리 연수님 보신 권사님들은 이제 뭐 오래 남지 않았어요? 길면 20년? 아유, 그것도 너무 많이 해준 건데. 뭐, 이 말씀 들으면 건강하신 거니까 기쁘고 저렇게 살면 오래 살아요. 하나님 작정하신 뜻 가운데서.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다 가게 되는데 그 속에 영원한 진리가 들어있어요. 이미. 영원한 진리를 깨닫고 있어요. 우리가. 그걸 모르고 갈 뻔했지 않았어요? 우리가. 그것도 모르고 아둥바둥 우리 사는 게 다 아둥바둥이니까 무슨 일인데 쉬운 일이 하나도 없어요. 해보니까 뭐 저는 많이 해본 것도 없지만 책 쓴다고 마무리한다고 하니까 창고 무는 거 하나 하는 것도 막 그냥 진이 다 빠지네요. 하려고 이렇게 애를 쓰면은 뭐 하나 쉬운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그냥 살다가 뭐 그냥 가족 이루어 살다가 자식 보내고 더 넓고 병들면 가는 건데 그렇게 가다 그냥 끝나는 인생이죠. 예수를 모르면.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서 잠시 이 아득한 태초로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로 보면 이거는 점도 아닙니다. 우리가 여기 조금 한국 땅에 조금 사는데 이 지구에 비하면 우주에 비하면 지금 물리학자들이 이런 우주가 어마어마한데 우주가 더 얼마나 더 있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우주가 더 큰 우주가 있는지도 그런 어마어마한 우주 속에 우리가 이렇게
그만 어떤 공간에 지금 살다가 사라지는 존재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시간과 공간 속에 이 영원한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깨닫고 살아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을 깨닫지 못하더라. 깨닫지 못하는 삶과 깨닫는 삶, 이 두 개로 심판은 갈라져요. 예수님, 그런데 유대인들은 여호와 한 분만 구약적으로 알았기 때문에 이분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계시하신다는 걸 몰라요. 그걸 못 깨달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거부해버린 거죠. 예수를 거부하면은 하나님을 모르는 거죠. 알라 신이라는 것은 예수를 거부합니다. 그 사람들도 신을 인정하지 않아요? 지금 알라 신 말입니다. 그 사람들도 구약을 가지고 있어요. 이슬람교도 구약의 아브라함을 자기들의 그 믿음의 조상이라 그래요. 구약은 유대교, 이슬람교, 기독교가 다 경전으로 받아들이죠. 우리는 경전을 넘어서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인데, 문제는 이슬람교는 예수가 하나님을 계시하러 이 땅에 오신 분임을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의 선지자였다. 그것도 큰 선지자가 아니라, 참 선지자가 아니라 마호멧이라고 하는 큰 선지자 오기 전에 작은 선지자 정도로 보는 거죠. 그게 멸망이에요. 그게 구원의 길이 없어요. 거기에 참 하나님을 알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통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계시하러 왔기 때문에 우리가 계시된 예수를 통하지 않으면 우리는 죄악 가운데서 하나님을 모르고 살다 죽습니다. 그 사람들은 알라신 하지 않아요. 알라신이라 해서 신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 같지만 참 하나님을 모르죠. 누구를 모르니까. 예수가 누구인지를 모르니까. 그리스도인지를 모르니까.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열리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이 열려요. 지금 유대주의자들도 마찬가지, 유대교도 마찬가지.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 안 하거든요, 지금. 그래서 통곡의 벽에 가가지고 아직도 메시아가 안 왔다고 그래 우는 거예요. 다시 이제 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 참 기독교, 참 종교는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 여호와 하나님이 약속대로 2000년 전에 신실하게 예수를 보내가지고 오늘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럼 영원한 뜻을 지금 깨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지금 우리는 지금 깨닫고 있고 28절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나오죠? 인자를 든 후에 십자가에 매달려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건데 그때 내가 그인 줄 알고 내가 약속대로 온 메시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계시하는 분인 줄 알고 이런 말이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이번에 뭐라 그럽니까?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여러 가지 예수님 표현을 써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것을 말하겠다. 아버지가 가르치신 것을 말하겠다. 그러니까 예수님 가르치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것이 절대 진리예요. 그 외에는 진리가 아니죠. 그 외에는 전부 진리의 파편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동역자 우리 곽경도 집사가 기독교 과학론을 발표했지 않았어요, 이번에? 과학이라는 게 대단한 지식이죠. 지금 현대애들은 과학을 신뢰하기를 하나님을 보다 더 신뢰하지 않아요? 과학적으로 뭐 이렇게 하면 뭐 그 말이 맞다는 거 아니에요? 과학에서 인체 생물학에서 얼마나 인간의 지금 생명의 신비를 지금 탐색해 들어가고 있습니까? DNA까지 다 밝혀냈지요. 인간의 그 생명의 근본 그 조직의 내용을 지금 다 밝혀내고 있거든요. 그 암호를 해독하고 있어요, 지금. 그 DNA 구조를 이렇게 만들면은 새로운 인간을 이렇게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생명 자체는 죽었다 깨도 못 만들어요. 만들어진 생명의 DNA를 조작을 해서 이제 어떻게 해본다는 건데, 복제를 한다는 건데, 그게 얼마나 눈부시게 지금 과학이 지금 발전하고 있고 하는데, 그 과학이 하나님의 계시의 빛, 성경의 말씀의 빛에 비추지 않으면은 인간의 오만으로 그건 남아요. 그것으로 인간의 생명을 좀 연장할 수 있다.
이 땅 위에 복지사회를 건설할 수 있다 했는데 그것이 다 허구라는 게 너무도 드러나 버렸어요. 제가 늘 우스갯소리를 하지만 과학적인 의학기술이 발달해서 그렇게 해서 막 나무 심장 하나 붙이고 나무 간장 하나 붙이고 이렇게 더덕더덕 붙여갖고 한 100년 더 살면 뭐 할 거냐 이 말이죠. 물어봅시다 우리 권사님. 나무고 붙이고 막 벌벌 해가지고 한 100년 더 살고 싶습니까? 지금부터? 그렇게 하면 한 100년 50년 더 산다는 거예요 앞으로. 그게 의미 있는 삶이냐 말이죠. 하나님 모르고 욕심 가운데 조금 더 연장하려는 그게 의미 있는 삶이냐 말이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지금 우리를 불러가셔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진리 안에서 건강하게 사는 건 너무도 행복한 거죠. 진리 안에서 때로는 병들어 사는 것도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너무도 좋은 거죠. 과학은 우리에게 진정한 꿈을 못 줘요. 과학은 현상을 조금 하나님의 섭리하는 현상을 그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를 우리에게 단편적으로 조금 보여줄 뿐이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계시의 진리를 깨닫고 나야 과학의 발견들이 야 놀랍구나. 하나님의 섭리가 이렇게 놀랍구나 하는 걸 과학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확인할 뿐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과학의 성취를 보고 아 하나님이 참 생명을 이렇게 주관하시는 거구나. 어떻게 해서 그 싹이 씨앗이 떨어져 가지고 그것이 그냥 살아있다가 봄이 오면은 흙을 뚫고 나오면서 그 생명의 약동을 하면서 그렇게 자라나옵니까? 그 씨앗 속에서 그 안에 모든 게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세월이 지나면은 줄기가 뻗고 가지가 뻗어서 꽃이 활짝 피고 그래서 그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는 그건 신비예요. 도무지 그건 설명할 수 없는 그건 놀라운 신비의 사건이거든요. 그게 누가 그렇게 역사하느냐는 거예요. 과학자들이 이제 그런 걸 보고 이제 놀라고 경탄을 하는 거 아니에요? 이 어떻게 이렇게 그 씨앗 속에 무엇이 들어있어서 그렇게 아름다운 꽃과 열매를 만들어내느냐? 그 과학이 그걸 밝혀내려고 그 생명의 신비를 지금 밝혀내려고 하는데 그 현상은 밝혀내지요. DNA까지 지금 다 추적을 했으니까 그 조직도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밝혀내면은 인간의 생명의 신비를 이제 밝혀낸다는 거죠. 그걸 알아내면 생명까지 이제 만든다는 거죠. 그렇게 추적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걸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창조자인가를 우리가 깨달아요. 이 우주의 광대함을 보고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광대한 분이에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믿을 만한 존재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과학이라는 현대의 성취를 통해서 그건 전부 다 하나님을 배우는 큰 배움을 얻는 한 요소들이죠. 한 요소들이 전부. 우리는 그 정도로 지금 취급을 하는 거죠. 우리 지금 말씀 운동에서는 이 진리를 깨닫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참 복된 사람들이냐 이거죠. 그런 이야기를 들어도 우리 언제 한번 기회가 있으면 들어보겠습니다만은 현대과학의 눈부신 성취와 그들의 오만 그러나 우리가 와서 하나님을 진리를 깨닫고 그것들을 바라보면은 그걸 통해서도 얼마나 하나님이 놀라운 분이신가를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계시의 진리 요한복음이 증거하는 아버지께로부터 오신 예수를 우리는 통해서 아버지를 우리 알 수 있다는 사실 이것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근본을 지금 터치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29절을 보시면은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아버지의 기쁨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과거에 전부 불효지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아버지를 배반하고 아버지의 영광보다는 자신의 영광을 찾았는데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그 아버지의 기쁨이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로 참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예수의 영을 우리에게 양자의 영을 주어서 우리가 자녀가 된 겁니다. 우리는 망나니 같은 존재예요. 탕자 같은 존재예요. 아버지의 뜻을 거스리는, 배반하는 그런 존재인데 우리 안에 이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악된 우리를 용납하시고 우리 안에 양자의 영, 예수의 영을 넣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기뻐하는 삶으로 그렇게 지금 살아가도록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아니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자기 영광에 우리가 도취돼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 아까 지임자 회의하면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직임자가 되어서 점차 우리가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고 우리가 사랑의 짐을 지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사건, 이게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데 이게 우리의 옛사람으로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안 되는 게 아예 생각지도 않았던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이 말씀을 하시면 많은 사람이 믿더라. 31절을 보시면은 8장 31절로 40절은 죄의 종이 된 자를 아들만이 자유하게 한다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게야말로 우리 요한복음에서의 정말 그 요절일 뿐만 아니라 우리 성경 전체가 말하는, 특히 우리 말씀 운동이 이 32절을 아주 우리 말씀 운동의 정신을 대변하는 그런 성경 귀절로 우리가 참 애용하고 사랑하는 성경 귀절이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거한 제자가 되어 진리 해방을 받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 기독교 교육론에서 우리가 많이 강조했는데 우리 여러분과 저는 전부 제자입니다. 제자는 좋은 스승을 만나야 제자가 참 바른 길을 가게 되는데 우리는 참으로 우리의 영원하신 스승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 말씀에 우리의 가르침을 받아 우리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거죠. 그게 예수님의 12 제자를 세우셔서 세상을 이제 변혁시킨 거죠. 세상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그 12 제자, 그 중에 하나는 또 떨어져 나갔지만은 그 11 제자, 특히 이제 성경에는 이제 베드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바울이 간 곳에 기독교 문명의 꽃이 핍니다. 그 바울이 간 것이 아니라 바울 속에 역사하는 진리의 운동, 그것이 사람들을 자유케 하는 역사를 일으키네요. 그것이 문명의 발전으로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이 진리 운동은 이 진리의 말씀은 그 인생을 근본적인 변혁을 일으켜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진리는 숫자의 놀이가 아닙니다. 그야말로. 바울 한 사람이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했던 마게도니아 쪽으로 갔지 않았어요? 만약에 이건 만약이지만은, 만약이란 게 있는 것도 아니지만 우리가 이제 상상을 해본다면 하나님이 사도 바울의 발걸음을 아시아 쪽으로 돌려버렸으면은 인도나 중국이나 이쪽이 기독교 문명이 됩니다. 그쪽으로 뻗어나가면은 역사는 그렇게 진행돼요. 그 진리라는 게 그렇게 수십만, 수백만 명이 뭡니까? 수천만 명, 수억이 아시아에 지금 살고 있지 않아요? 그럼 그쪽에 진리가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인도는 끝없는 그 카스트 제도, 인간 불평등 제도입니다. 그 노예 제도 같은.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자기 신분이 딱 결정이 돼버려요. 그 인도고 카스트 제도가 지금까지도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도. 그 캄캄한 어두운 나라예요.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중국도. 불교, 유교 캄캄한 어두운 나라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움직인 곳, 그 소아시아 반도,
마게도냐 반도 마지막 로마로 영국으로 가는 곳에 진리 운동이 일어났고 그곳에 빛이 비치고 그게 참 자유의 운동이 일어나요. 죄악으로부터 죄된 세상으로부터 해방을 받는 이 해방의 역사가 진리 운동으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제자가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늘 말씀을 배우는 거. 이게 배우는 게 이 제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배우는 만큼 많이 자유함을 얻습니다. 배우는 만큼 우리의 마음이 보다 더 자유롭고 보다 더 넓은 마음의 자유와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이게 진리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때 진리는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어떻게 한 진리입니까? 예? 보여주신 무슨 진리? 예? 계시 진리예요. 이게. 지금 요한복음의 맥락이 쭉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아버지께로 왔고 위로부터 왔다. 너희들은 이것을 지금 모르고 있다는데 유대인들은 지금 땅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인간의 경험, 인간의 이성에 근거한 이런 것이 지금 세상에서 진리라고 그러잖아요. 인간 스스로가 돌을 닦으면 스스로 해탈할 수 있다. 불교의 진리가 그런 거 아니에요? 불교가. 스스로 불심을 가지고 도를 수행을 하면은 스스로 깨닫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기독교는 그걸 말하지 않아요. 인간은 누구나가 죄악 가운데 빠져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알 수 없는데 진리를 알지니 하는 것은 예수를 알지니 그 말 아니에요. 예수가 하나님의 계시자로 온 거니까 하나님을 드러내어 보여주시려고 온 거니까 그에서 대해 기록해 놓은 게 이 성경이에요. 우리는 성경 앞에서 참 너무도 황송스럽고 이 말씀이 깨달아진다는 게 너무도 놀랍고 그런 거죠. 이 진리를 깨달아야 자유하게 됩니다. 자유는 뭐에 반대예요? 종에 반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묶여있는 거예요. 우리가 묶여있는 존재입니다. 과거에. 지금도 옛사람에 묶여있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자유하지 않고 불편하고 두렵고 이게 다 죄에 묶여있다는 증거입니다. 마음이 즐겁지 않고 짜증이 나고 이게 다 죄에 묶여있다는 증거예요. 근본적으로는 해방을 받은 사람인데 옛사람의 소욕이 있는 만큼 아직도 묶여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진리가 아니면 자유케 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33절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이 보십시오. 이 모르는 이 무지한 유대인들은 자기가 종인 줄도 몰라요. 자기가 죄의 종인 줄을 모릅니다. 빛이 오지 않으면 어둠을 어둠으로 어떻게 해요? 깨닫지도 못해요. 세상 사람들이 다 자기 잘난 맛이 사는 거예요. 다 자기가 의롭고 자기가 똑똑하고 자기가 다 삶의 의미를 자기가 제대로 누리고 스스로 그렇게 산다고 스스로 가치를 부여하고 살아요. 돈 벌이는 가치가 있고 열심히 일해서 자기 목적을 성취하는 게 자기 삶의 가치라고 자기가 설정하고 자기가 그렇게 살다. 그게 죄인 줄 모르고 하나님 배우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살다 그냥 가요.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그러지 않아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 아니었느냐? 남의 우리가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어찌하여 우리를 자유케 된다고 하느냐? 우리가 자유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는 이 사람들이야말로 죄의 종노를 하고 있습니다. 죄의 종노를 해요. 34절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뭡니까? 죄의 종이라. 이 인생이 타락한 우리 인생이 죄를 안 범하는 인간이 있느냐 말이죠. 생각하는 것마다 다 자기 중심인데 생각하는 것마다 자기 욕망을 추구하고 싶은데 하나님 뜻을 추구하는 것보다는 35절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 아들이어야 하나님 아버지 집에 거하는 거죠. 36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우리를 죄의 종에서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뭐 하셨습니까? 십자가에 대신 죽으시고 그 죄값을 다 지불하고 우리를 사냈어요. 이걸 구속이라 그래요. 구속은 대가를 지불하고 사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유한 자, 하나님 자녀로 우리가 우뚝 서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즐거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요. 참 이 자유의 명제는 우리 신앙의 근본 명제일 뿐 아니라 우리 교회 생활의 근본 명제예요. 우리 교회는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자는 거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죄의 종로로 사는, 종은 주인이 그냥 시키는 대로만 끌려다녀서 해야 돼요. 끌려다녀서. 그 교회에서 목사가, 교회에서 지도자가 성도들을 자꾸 명령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좋아질 것이라. 여기서 성도들을 다 종 삼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나 뒤에 서신서 보면은 거짓 선생과 아주 격렬하게 투쟁을 해요. 한치도 양보하지 않습니다. 너희들을 그렇게 위하러 온 거짓 선생들은 너희들을 종 삼으려고 그런다. 나는 너희에게 복음을 전해서 너희를 하나님의 자녀의 아들의 자유를 누리게 해주려고 한다. 이 자유와 종의 싸움이에요. 거짓 선생, 거짓 지도자는 성도로 하여금 종을 삼는 거죠. 자기 유익을 위해서 이렇게 조작을 하고 유익을 위해서 어떤 걸 만들어가는 사람들이죠. 진리운동은 복음을 전거하면 성도들이 일단 마음의 자유를 누려요. 막 억압을 받고 의무적으로 했던 것으로 다 해방받고 진리함의 기쁨을 누리고 자유를 누려서 그 자유의 토대 위에 사랑의 헌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 봉사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꼭 해야 된다 이런 말이 있을 수 없는 거죠. 꼭 해야 된다. 꼭 오늘 나와야 된다 이런 말이 있을 수 없어요. 깨닫는 대로 하십시오. 그 말이 그런데 사실은 무서운 말이에요.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무섭다는 게 뭐 두렵다는 게 아니라 깨달은 대로 성도님들 사시면 됩니다. 물으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시는 대로 믿음이 오시는 대로 교회 봉사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교회에 어떻게 짐을 져야 합니까? 성도님 깨달으신 대로 마음에 즐거움이 있으신 대로 마음에 자유함이 있고 가치를 누리시는 대로 이게 가치관이에요. 우리가 가치롭다고 생각하는 대로 삽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가치를 가르쳐주면 끝나요. 여러분들 가치대로 움직입니다. 사람 몸은. 오늘 수요일 오후에 여기 왜 계십니까? 여기가 가치롭다고 생각하니까. 지금 어디로 가신 분은 왜 가셨습니까? 거기가 가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몸이 움직여요. 제가 가치관 설명하면서 들어드는 비유가 있습니다. 여기에 사탕이 한 트럭 있어요. 여기에 다이아몬드 반지, 금덩어리라, 금반지를 하십니다. 다이아몬드 주문해야 되겠네요. 선택하라 하면 어디로 선택합니까? 이 다이아몬드. 그 금으로 하십시다. 그래야 이게 더 시간이. 금이 한 덩어리 있다 싶다. 한 덩어리. 금 한 덩어리. 선택하라 하면 어디로 선택합니까? 사탕은 한 트럭이 들어있어요. 한 트럭이. 선택하라면 어디로 선택합니까? 네? 금덩어리를 선택하면 사탕 수백 트럭을 살 수 있어요. 어디로 선택합니까? 사람마다 다릅니다. 선택하는 게 다릅니다. 우리 생각은 여기 선택할 것 같잖아요. 이쪽을 선택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쪽으로. 어떤 사람이 이쪽으로 선택합니까? 뭐를 모르는 자. 금덩어리의 가치를 모르면 이쪽으로 갑니다. 그럼 우리는 그 사람은 어리석다 그러지 않아요? 그 사람은 어리석지 않아요. 자기가 굉장히 지혜로워요. 너 바보 같은 사람도 왜 누런 걸 왜 저거 선택하느냐? 누런 걸로 보지 가치를 몰라요. 미숙하면 미숙한 가치대로 삽니다. 그걸 우리는 탓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으로 선택하는 사람은 이쪽이 가치롭다고 판단하면 이쪽으로 선택을 합니다. 하나 더 해볼까요? 금덩어리보다 더 귀한 게 뭡니까?
다이아몬드. 선택하라 하면 어떤 걸 선택합니까? 어떤 걸 선택합니까? 자기가 귀하다고 생각하는 쪽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어떤 게 더 가치로우면 다른 거는 기꺼이 포기합니다. 선택하면 이제 포기를 전제해 어떤 걸 포기해요. 이건 이제 별 갈등이 없죠. 이 다이아몬드가 그냥 다이아몬드가 아니고 타이타닉에 나오는 물방울 다이아몬드예요. 이걸 지면 어마어마한 수백억 평생 먹고 남은 가치가 있어요. 자식이 지금 죽을 수가 있어요. 이걸 선택하면 선택하라면 어떤 걸 선택합니까?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 자식의 생명을 선택하든가 다이아몬드를 선택하라면 기꺼이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다이아몬드 합니까? 예? 이 다이아몬드를 지면 평생을 안락하게 아무 수고하고 수고하지 않고 살아요?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혹시 이쪽 선택하시는 분 있습니까? 기꺼이 이쪽으로 가요. 지금 선택하지 않으면 자식이 벼랑 끝에서 죽는다. 그럼 기꺼이 이쪽으로 가요. 이거는 아낌없이 버려요. 아낌없이. 그러니까 가치대로 갑니다. 가치대로. 이게 귀하고 가치 있다면은 이거는 눈에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이건 수백 개 갖다 줘도 이쪽 생명을 살린다 하면 그쪽으로 선택해요. 우리의 자식,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다른 가치들은 전부 하급 가치로 처리가 되고 그쪽으로 선택해 나갑니다. 이 모든 가치보다도 영원한 가치가 우리가 있어요. 그리스도를 선택하고 나서 사도 바울은 기꺼이 자기의 기득권을 배설물처럼 깨끗하게 버리고 근본 가치로 전진합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가치가 아니에요. 문제예요. 우리가 복음을 얼마나 깊이 있게 깨닫느냐 문제지 그걸 억지로 어떻게 하라 하겠어요. 그러니까 사탕보다도 금덩어리가 다이아몬드보다도 사랑하는 자식이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참으로 가치 있다고 생각하면은 그 가치를 향해서 우리의 삶이 갑니다. 그러니까 너무도 자연스럽게 되는 거죠. 교회 생활은. 그 자유함 속에서 가치를 깨달은 대로 우리가 움직여 나가기 때문에 그걸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 선택해서 하는 거예요. 자기가 기쁨으로 복음을 깨닫고 배우고 자기 자유함을 누리고 깨닫는 만큼 우리가 헌신의 삶을 그렇게 사는 것이지 누가 누구를 하라 말라 왜 안 했느냐 그렇게 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거죠. 왜 안 했느냐 하지 말고 가치를 가르쳐주면 되는 거죠. 부단히 복음을 전달해주고 깨닫게 하면은 그 깨달은 대로 기꺼이 그쪽으로 즐거움으로 좋아서 그쪽으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이아몬드가 아무리 귀해도 저것만 지면은 이제 모든 내가 이 땅에서 가질 걸 다 가지고 해도 이게 가치가 있다 이러면 기꺼이 버려나갑니다. 너무도 쉽게 버려요. 그러니까 못 버릴 것 같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이게 아니고 이 안에서 선택하라 하면은 이건 죽어도 놓을 수 없는 거예요. 기독교 가치는 지금 막 좋아하는 걸 뺏어내는 게 아니에요. 너무도 엄청난 진리를 깨닫게 해주면 포기할 거 포기하고 헌신할 거 헌신하고 기쁘게 갑니다. 즐거움으로 가는 길이지 억지로 가치가 지금 깨달아지지 않는 사람을 이쪽으로 하는 것이 좋을 거야 이렇게 해서 밀어붙이는 삶이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 진리와 자유의 이 명제 진리를 알게 되면 우리는 참 자유함을 얻어요. 그러니까 우리 오늘 유초동부 선생님들 중고등부 선생님들은 그게 가치가 있다 생각하면은 직장생활 내내 하고 아침에 좀 편안하게 쉴 수 있는데 그렇게 아니에요. 그게 아이들을 가르치고 그 아이들이 진리 안에 성장해가는 것이 가치 있다 선택하면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몸이 움직여요. 그쪽으로. 모든 생활을 이렇게 정리를 하고 피곤을 잊어나가는 그 선택을 해나가는 거죠. 그 선택이 성령께서 이제 하게 하시는 일인데 이게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고 그 자유함이 헌신의 삶으로 그렇게 선택해 나가도록 그렇게 역사하셔요. 그게 우리 지금 말씀 운동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36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자유함 속에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37절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안착할 수 있는 공간이 마음속에 없어요. 이게 불택자예요. 깨달아지질 않아요. 우리 하나님의 택자는 반드시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 긴 문을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 마음 속에 잘 거하도록 말씀이. 마음에 있는 게 세상이 보여요. 내 마음 속에 있는 게 세상 보이고 마음 속에 있는 대로 우리가 움직이거든요. 예수의 말씀이 내 마음 속에 거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은혜에 감사하게 되고 그 마음에 있는 대로 움직입니다. 이 마음을 우리가 마음대로 못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붙들어줘서 진리의 가치가 내 마음속에 잘 깨달아지도록 깨달아지기만 하면은 범사가 감사해요. 그때부터는. 모든 일이 하나님께 내게 주신 것이 너무 많다고. 그래서 마음에 있는 대로 하나님의 뜻이 보이니까 감사한 거죠. 근데 말씀이 내 마음속에 거하지 않으면 모든 게 욕망으로 보니까 모든 게 다 모자라요. 모든 게. 지금 당장 우리가 실험을 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 생각하면 내가 가진 게 전부 다 풍요해요. 너무도 가진 게 많아요. 우리 아이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보면 아이는 전부 안 된 거예요. 뭐도 안 하고 뭐도 안 하고 뭐도 안 하고 뭐도 안 하고. 그러나 당장 하나님이 우리 아이를 주어서 자식을 주어서 건강하고 지금까지 자라게 하고 그렇게 있는 것을 보기 시작하면 모든 게 다 감사해. 모든 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죄악 가운데 욕망 가운데 그냥 둬버리면은 우리는 죄의 종노릇 하는 거예요. 죄의 종노릇이 뭡니까? 모든 게 불평스럽고 안 된다고 생각하고 왜 이렇게 모지런히하고 생각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를 진리에서 자유케 해서 하나님을 보게 해서 하나님을 아는 진리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십시오. 우리 주위를. 모든 게 다 풍요해요. 뭐 부족한 게 있어요? 부족한 게 없어요. 지금 오늘 살아있음이 하나님 은혜예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 존재하고 말씀을 듣고 있는 게 지금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있느냐 말이죠. 다 입을 거, 오늘 점심도 먹고 지금 입을 것도 입고 있고 우리는 오늘 살아요. 오늘 충실하게 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일 일은 내일 또 인도를 해 가셔요. 모든 게 다 감사함 속에서 우리가 열심히 사는 삶으로 변혁의 삶이 일어나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그렇지 않았어요?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너희 아비 이게 사단이요 마귀입니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 하나님의 영원한 섭리, 그의 지배의 능력, 그의 사랑을 지금 깨닫고 너희는 너희 아비 거짓말하는 어둠의 권사, 욕심에서 나오는 생각들을 듣고 행하게 된다. 하나님 여러분과 저를 이 진리 가운데 두셔서 하나님을 아는 진리를 우리 마음속에 이제 담겨주시고 그럼 하나님을 아는 진리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그래서 참 자유하는 인생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이게 요한복음의 위로부터 오신 아버지께로 오신 진리의 메시지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알지 못하고 깨달을 수도 없으며 그래야 욕망에 사로잡혀 우리가 살다가 영원히 멸망받아야 마땅한 저희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세전에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이 땅 위에 보내주셔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 길을 열어놓으시고 진리의 영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진리 안에서 깨달음을 얻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도 감사합니다. 이 진리가 아니면 우리가 전날에 소경이요 우매한 자였는데 이제 하나님 하나하나 깨달아지는 대로 내 마음속에 평강도 주시고 범사에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분이심을 깨달아 참으로 고통이 오든 형통이 오든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큰 은혜의 깨달음과 사랑의 깨달음을 주시려는 섭리인 줄 알아 저희들 하나님 인정하며 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하십시다. 네, 우리 찬송가 415장 찬송합니다. 찬송가 415장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시니 누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생명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는 못사니 힘없고 부족하여 미에도 없으니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 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는